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무리가 이르되 이르되 갈릴리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나온 나온 선지자 선지자 예수라 예수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종려주일과 관련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부활절 전까지 우리 한 주일을 고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고난주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고난이 떠오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죠. 그래서 고난주간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때로는 금욕적인 삶을 살고 또 금식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이 때가 놀랍게도 그 시작과 끝이 환희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종려주일이 그렇습니다. 부활절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지만 그 앞가디는 놀라운 환희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 굉장히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에는 단지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것은 결국 고난의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에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떠오른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요. 철없음이라는 이 단어가 좀 떠올랐습니다. 종려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엄밀히 보면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이 사람들 기쁘다고 춤추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모르잖아요. 죽으러 오셨다는 걸 모르잖아요. 뭐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될 거야 이것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런 종려주일에 온 동네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온 성의 사람들이 뛰쳐나와 예수님 환영할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아마 흐뭇했을 겁니다. 이 분위기에 심취했을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하시려나 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려나 보다. 이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인데 정작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좀 철없이 보이는데요. 이 철없다라는 것이 좀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좀 긍정적인 의미로 좀 이해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이런 상상해 보세요. 너무 철이 든 세상. 소위 말하면 어른들만 있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다 철들었어요. 여러분 다 철들었어. 그런 세상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라질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작은 것에도 크게 기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작은 것에 기뻐하거든요. 이 작은 아이일수록 입에 사탕 하나 물려주면 얘는 그 순간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탕 하나씩 물려드려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행복해지고 기뻐지려면 그냥 해서는 안 돼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큰 것들이 필요해요. 큰 게 채워져야 기뻐져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죠. 또 하나는 너무 재밌는 것들이 사라질 것 같아요. 우리는 재밌으려면 필요한 게 많아요. 뭔가가 필요합니다. 또 뭔가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비로소 재밌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사시면서 난 너무 재밌어. 난 너무 즐거워.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순간 그냥 그저 그렇게 기쁘잖아요. 그냥 그저 그 정도로 즐겁잖아요. 이런 것들이 잃어갈 거란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너무 철들으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뜻 보면 좀 철없죠. 예수님이 속도 모르고. 그런데 그게 새록새록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에 대한 어떤 단서를 잡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이 고난에 초점이 맞춰지기 쉽지만 이 고난의 진지함도 중요한 것이지만 과연 이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일으키신 기쁨에 대한 것, 이것을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이런 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그 기쁨에 동참해야 될 것인가, 또 그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두 가지로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대형마트를 이제 가끔씩 갈 때가 있는데요. 가면 되도록이면 피해 가려고 하는 쪽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장난감 코너. 딱 눈치 보다가 저쯤 있을 것 같아. 이게 딱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살짝 이제 피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애들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러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근데 요즘 장난감이 얼마나 비싸요. 그게 뭐 정말 작은 것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뜯어 말려야 하는 부모의 마음도 아프고 또 그거를 못 사는 아이들의 마음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피해 가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보면 별의별 애들이 다 있죠. 뭐 떼쓰는 아이, 뭐 들어눕는 아이. 그러면 막 들어눕는 아이를 억지로 막 끌고 가는 그 부모를 보면 사실 뭐 그 모습이 뭐 남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진상을 피우는 애들 보면은요, 걔네들은 부모의 입장을 고려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진상 피면 우리 부모님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사람도 많은데 우리 부모님 얼마나 난처할까. 이게 생각 안 해요. 누가 있든 말든, 뭘 하든 말든, 어떻게 설득하든 얘네들은 들어눕거든요. 막무가내예요. 사실 이런 모습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만큼 분명합니다. 얘네들은 자기 감정이 솔직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거예요. 자기가 꽂힌 거예요. 그거 꽂히면 다른 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뜨거워 봤습니까? 사실 그런 모습이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가끔씩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냥 뜨겁게 돌진하는 그 모습. 사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고려할 것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점점 가지치기 하고 될 거 안 될 거, 절제하고 자제하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삶에 많아져요. 특별히 내가 무엇인가를 책임지고 있을 땐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솎아내는데 익숙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점점 안정적이고 점점 평안해지긴 합니다. 그런데 뭔가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무엇인가는 식어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저는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고차방정식이 되어 있어요. 참 믿음을 풀어나가는데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풀어나가는데 힘들어요. 물론 뭐 단순한 게 다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고차방정식이 되었습니까? 뭔가 다른 거 가리지 않고 단순하게 꽂힐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동원된 나귀 새끼,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 그냥 걸어가셔도 되는데 굳이 나귀를 타고 가시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4절에서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걸어가도 되는데 나귀를 타고 간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나귀를 어디서 구하냐고요?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귀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상식적인가요? 이게 합리적인 방법인가요? 이해되는 방법인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나귀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 가서 좀 빌려오련? 아니면 가서 좀 사오련? 너희가 좀 구해줬으면 좋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가봐. 그럼 거기 나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래요?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제가 제자면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거 풀어오라고요? 그거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요. 주님 그거 풀어오라고요? 주님 그거 진심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진심이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 건데 뭘 그거 나귀 가져오면 뭐 어때?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뭐 어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차 타고 오셨잖아요. 가서 하나 찍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아, 내어드려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나귀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실지를 아시고 오늘 만약에 제자들이 가서 나귀 주인 이거 왜 가지고 가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요?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지막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요구가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건 뭔 줄 아세요?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안 되게 그 주인이 나귀의 주인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이 불합리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이것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그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늘 그 나귀 주인에게는 어떠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이것과 덧붙여서 아, 나귀 주인 손해 많이 받겠네. 예수님이 그거 쓰신다고 했으니까. 이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귀 2마리 가져가셨으니 손해 많이 봤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종려주일이 될 때마다 이 본문을 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올립니다. 이 나귀 주인의 순종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거침없는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한 이름 모를 이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리아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향유를 부었던, 사람들은 왜 그걸 허비하느냐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 아래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녀는 기억되어야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나귀 주인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이것이 손해일까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남기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디에 내 이름 한 귀퉁이에 내 이름 넣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자부심 가운데 하나, 그거 내가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 보면서 저거 내가 한 거예요, 야 저거 사실 내가 한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자부심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이 나귀 주인의 모습을 볼까요? 이 사람은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나귀 주인이 드렸던 그 2마리가 그다지 손해라고 느껴지지 않은 이유는 오늘까지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귀 주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나에게 손해냐 아니면 아니냐, 어느 쪽으로 기울여 주십니까? 지금 그때 나귀 주인의 눈으로 보면 이거 분명히 손해죠. 그렇게 하면 큰 손해잖아요. 이 2마리가 얼마나 큰 재산이었겠어요. 그걸 드렸으니 말이죠. 그러나 만일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눈에서, 시선에서 나귀 주인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손해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걸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면 여러분 손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아깝지 않을걸요.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걸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들어가실 때 탔던 그 낙이 있잖아. 아니, 제자들이 내 나귀를 글쎄 가지러 온 거야. 그러고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그거 타시겠대. 근데 나도 모르게 드리고 싶더라고. 근데 그거 타고 예수님 가셨어.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하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또 뭘 드려야 되나, 이걸 떠올리기 쉬운데 여러분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캐치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라는 것을 캐치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나귀만 쓰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은 안 쓰시겠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그 기회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 그의 인생의 전부가 나귀였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그 나귀를 붙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나귀의 고삐를 놓아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쓰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영광 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장면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영광. 주저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주저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 왕의 행렬을 생각해보세요. 왕이 나가는 그 행렬에 쭈뼛쭈뼛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한데요. 얼마나 고개를 하늘로 들고 그것이 내 자부심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는 망설이지 않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것이 내게 영광이니까. 그것이 누군가의 눈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나귀를 내어놓았던 이 한 사람에게는 그것은 불합리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소진되었다라는 이 말이 가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써버렸다는 거죠. 다 써버렸다는 거.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쓰고 다니십니까? 사실 우리는 뭔가를 남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쓰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남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세워놔 본들, 내가 그렇게 모아놓은들 뭘 남길 수 있겠어? 사실 우리는 다 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시간도 쓰고 인생도 쓰고 물질도 쓰고 삶도 쓰고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썼기 때문에 여한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나 그렇게 내 것 다 썼어. 내 인생을 그렇게 다 소진했어. 그랬더니 후회가 없더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소진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남길 것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알려주세요. 무엇을 위해 소진되어져야 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니 주님을 위해 하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 자 주저하지 말라. 이미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내 앞에 오셨다. 그분을 위해 나를 드릴 수 있는 자.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인생인데 그 나귀 위에 계신 그 영광 받으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나인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 여러분들의 삶을 쓰시겠다 하실 때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당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당신을 기쁨에 참여시키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죽음을 위해서 부르는 그 연주하는 노래를 장송곡이라고 하죠. 굉장히 진중하고 느리고 웅장한 그런 리듬의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가시는 이 예루살렘의 길은 온 성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고 한 일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었고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은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르고 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서툴고 능력 없고 무엇인가 다 준비되어 있지 못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해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 가운데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왔던 인파들 가운데 혹여나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혹여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들 가운데 나중에 초대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 뒤섞여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아의 도래를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완전해야 쓰임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연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가지를 누가 흔들었을까요? 누가 자기의 겉옷을 벗었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종려가지 흔들고 싶은 사람들은 가져와서 종려가지 흔들었을 것이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펴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 앞에 놓았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했다고요. 역사는 위대한 일을 남긴 사람들을 각인시키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역사는 이름을 남긴 사람들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이름 없이 당신을 위해 순종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9절 말씀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앞에 가는 게 중요해요? 뒤에 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에 가느냐 뒤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그 행렬 속에 있는가?
내가 지금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그곳에 나와 있는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곳에 내 겉옷을 벗어서 깔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내가 지금 그 무리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뛰쳐나온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정작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떠들썩한 그때에, 먼저 나와 맞이하고 있는 그때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미리 나와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서 방관하고 비웃음 짓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실력이 있느냐, 내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앞에 서느냐, 뒤에 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그분의 행렬 속에 들어가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함께 있으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요. 멀찍이 떨어져 구경하고 있다면 방관자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두 시선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한쪽은 연약하고 불완전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그 즐거움과 한쪽은 멀리 떨어져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들은 그 모습이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핏값을 통해서 오늘 그분을 바라는 이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멀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 없고 실력 없고 연약해도, 때로는 불완전해서,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이 나아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네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의 왕, 또 누군가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왕,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는 그런 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쓰시겠다 주님이 원하실 때 주저하기보다 단순하고 용감하게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때로는 흔들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가지를 흔들 수 있는 사람, 그런 한 사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리실 텐데요.